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반드시 행복하다거나 불행하다는 이분법적인 사고 속에서 나뉘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돌아보면 내가 조금 더 행복했던 때가 있었고 내가 상대적으로 조금 불행했던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언제가 행복하셨는지요? 또 언제가 불행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제 인생을 조금 단순화시켜서 행복했던 때와 불행했던 때를 나누게 되는 시점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은 내가 내 삶을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기 전과 후의 삶으로 나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삶을 오롯이 나의 것으로 살아갈 때에 나는 비교적 행복했던 것 같고요.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삶과 나 자신을 비교할 때에 나는 조금 더 불행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것과 주어지지 않는 것이 있을 텐데 때로 누군가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교할 때에 나는 한없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내 인생이었기에 누군가의 삶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했던 그 시점이 행복했던 나의 삶을 조금 더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런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온전히 누리기보다 다른 사람과 나의 신앙을 비교하게 되면서 내 신앙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록 만들었던 시점이 존재하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게 된다는 것은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린다는 그러한 개념보다는 오히려 나 자신을 살게 하는 것, 나의 가치, 나의 존재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 아닌가.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바울이 은사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베풀고 있는데요. 14장까지 이어지는 이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은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말로 시작하여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다양한 은사에 대한 종류를, 다양한 은사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의 내용에는 이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함께 알고 있었던 은사의 목록이 나열되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은사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공유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다양한 은사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은사의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사의 종류에 집중한 나머지 한 가지 사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게 됩니다. 그 반복되는 사실은 바로 한 성령께서 그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다라는 표현들입니다. 같은 성령을 따라, 한 성령을 따라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왜 이 다양한 은사를 언급하며 그 모든 은사 앞에 한 성령 혹은 같은 성령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은사의 종류에 따라 서로 비교하고 서로 우월하다 자랑하고 서로가 자신이 가진 그런 은사가 최고의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지는 은사는 자신보다 더 열등한 것이다 라고 여기는 그러한 경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한 성령께서
그 성령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므로 우열을 나눌 수 없고 모두가 동일하게 소중하고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추구하고 있거나 또한 공유하고 있는 이 은사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열거된 은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반드시 영들을 분별하거나 반드시 방언하고 예언하거나 반드시 병 고치고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이라는 한정된 글이 다 담아낼 수 없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에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성경에 다 기록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은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은사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호들갑을 떠는데 무게감을 지킬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은사이기 때문이죠. 모두가 아파하고 슬퍼하는데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것, 그것도 굉장한 은사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용기로, 위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우리는 이 은사의 목록을 통해 자랑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주장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것이 없다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가 있을 수 있을 터인데 내가 그것을 누군가와 비교함으로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불행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께서는 나로 내 삶을 오롯이 온전히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성령의 역할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은사일 수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은사의 목록은 오히려 그렇게 엉뚱하게도 우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성경에 묘사된 은사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자질들은 그렇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은사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오늘 이 은사의 목록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함으로 비참해지거나 아니면 우쭐거리지 마십시오. 단지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주어진 삶을 차분히 살아가는 삶,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